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세 분이, 남자 집사님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먼저 김 집사님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땅에다가 금을 쫙 구워서 가운데 금을 굽고 하늘에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탁 던져서, 돈을 탁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가 쓰겠다, 주님이 주신 걸로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그건 너무하지 않냐, 나도 드린다면 나는 원을 그리겠다. 원을 동그랗게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께 이 현찰을 확 던져가지고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거, 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있었던 이 집사님이 아유, 나는 별거 없지만 나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그 기준이 세워야지. 그랬더니 나도 기준을 세우겠다. 내가 현찰을 확 던져가지고 그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하나님 것이고 땅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내가 다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머지 분들이 다 박장대소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핍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완벽할 수 없죠. 사람이 살면서 완전한 또 은혜의 경험이나 충만한 그러한 삶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다고 하면 명예가 없거나, 명예도 있고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낙심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 일을 하고 애를 쓰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건강에 문제가 다가와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이 다 허무하게 느낄 때도 있고, 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정이나 혹은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부족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께 선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강한 긍정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어떻게 고백한 것일까요? 첫째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앞에만 나가도 푸른 초장 아닙니까? 잔디밭이 쫙 펼쳐 있고요,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산천 초목들이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 푸른 초장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기를 지나서 풀들이 자랄 때에 잠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죠. 우리나라의 목동이나 미국 목동들은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텍사스의 소들을 방목하는 것을 보니까는요, 그냥 소들이 어마어마한 땅에 그냥 방목을 해요. 울타리도 없어요. 얼마나 면적이 큰지 뭐 서울시보다 더 큰
농장에 소들이 뭐 하루 종일 뛰어도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푸른 목초지에서, 푸른 초장에서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들이 한번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거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300km, 400km를 좋게 몇 달 며칠을 다니고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가 바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원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초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진짜 푸른 초장은 골고다 언덕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장소, 그 십자가 아래가 우리에게 진정한 푸른 초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짓고 불의하고 죽어 마땅할 존재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고 모든 것을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할 수 있는 푸른 초장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가면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더러움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젠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우리에게 놀라운 푸른 초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의의 백성 되도록 의의 푸른 초장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영혼에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푸른 초장을 예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시고 은혜의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빈부의 귀천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면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화목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서 우리는 저주받을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보배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따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도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가 이루어놓은 푸른 초장은 쉽게 시들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존귀한 그 보혈의 십자가의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불바신 보호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질병과 각종 병으로 인하여서 푸른 초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료의 풀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의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주심을 알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초장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모든 질병을 청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들어도 이 세상뿐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미래에 우리에게 완벽한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치료의 풀밭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누웠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 놓으신 치료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 나가면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청산해 주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했는데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 환자나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귀신을 다 내어쫓아주시고 죽은 사람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치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치료의 은혜의 장소요 푸른 초장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쳐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장군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로 더욱더 모함을 받고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앞에는 푸른 초장이라 늘 가시밭길이요 자갈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항상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치료의 초장, 축복의 초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축복의 은혜의 풀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가시의 저주가 나옵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가 다가옵니다.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또 죄악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는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의 언약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귀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돼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도 호요식하고 살다가 죽고, 가난한 나사로는 남에게 헌대를 앓으면서도 구걸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부자는 들어갔는데 보니까 영원한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소원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나에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입술을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살 때 그런 소원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을 서늘하게 한번 해주는 게 나는 일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참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를 보세요. 부자가 뭐라 합니까? 지옥에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타는데 부자가 하는 말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술을 서늘하게 해주죠.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합니까? 부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호의호식하다가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게 살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부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최고, 죽고 난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최고 잘된 건 뭐냐?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최고 잘된 게.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돈 없고 명예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사람들이 제일 재수 없어서 못 가는 게 어디예요? 제일 안 돼서 제일 못 간 게 뭐예요? 제일 못 간 게 천국이에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됐나 해서 기본으로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지 무너져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귀와 공명과 영화와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나 거룩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역경과 좌절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이나 세상의 것들로 애를 써도 잠깐일 뿐 그 괴로움이 끝이 없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샘솟듯 하는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물도 마시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과 평안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좌절할 때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그 좌절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음바 되시면 왜 살아야 되나라는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극심한 생존 경쟁에 심신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굉장한 스트레스요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는데 역이민을 해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영어의 스트레스에 해방되는 것처럼 너무나 옆에 사람들이 막 떠드는 게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영어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고 직장을 다닐 때 영어를 곧잘 해도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를 동양인으로 보면서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늘 스트레스가 있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에 지치고 좌절하고 낙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지와 티끌이 우리에게 쌓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우리를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잠못을 이룹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회사에 일을 하니까 늘 걱정입니다. 직장에서 이거 처리하고 회사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다가 너무나 불면증이 시달려가지고 그가 병원에 갔어요. 불면증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줘도 불면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는 잠을 들었어요. 얼마나 푹 잤는지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간호사 맡기더랍니다. 막 일어나세요. 왜요? 그랬더니 불면증 약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불안과 초조가 우리에게 엄습하면 불면증이 다가오고 잠도 못 자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엘리야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린 그러한 종으로서 위대한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종입니까? 하늘의 종 아닙니까? 불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낙심이 다가오자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회복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이 건강함을 얻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들어오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소망이 채워지고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셈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해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안함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싹 분리하면서 영혼을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왜 마음에 불안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 내 영혼아 야훼를 바라보고 야훼를 앙망하라. 그가 너에게 셈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이끌어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안 돼도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낙심할 것이 무엇이며 낙담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 아침마다 눈만 뜨면 만나이라. 내일은 만나가 내려오려나 안 내려오려나, 내일은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에 오면 온 지면 사면에 만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늘 넘어져요. 늘 낙심해요. 늘 좌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지겠지만 오직 야훼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희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야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다운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길이를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새끼를 위해서라도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울 정도로 그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선교대 나이가 50이 넘어서 또 선교대 가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에 나면 저희 어머니가 콕 마중을 나와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 이렇게 우십니까?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저도 둘째를 갖다가 지난주에 공항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밤에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가면 밥 해줄 사람도 없고 가면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있는데 아유 가서 고생하겠다. 가서 렌트비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 생활비는 있는지 이거 조금 보태주곤 하지만 아유 걱정이 많겠다. 부모의 마음이 우리 집사람이 같이 나왔으면 펑펑 울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정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주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그러니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을 붙들며 하나님께 달려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를 만나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